오늘은 계절의 여왕 5월의 첫날입니다. 온화하고 바깥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며 푸르름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때입니다. 생명의 움이 터서 푸르게 자라고 온 땅이 창조의 조화로 가득한 계절이에요. 정말 부활 생명을 어느 때보다도 느끼고 감격할 수 있는 때가 5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봄싹처럼 자라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어린이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복음의 나라예요. 복음의 나라. 온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새로워진 나라. 그런 나라가 어린이들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니 우리가 이 어린이날에도 어린이 주일에도 끊임없이 복음 전하며 끊임없이 예수 증거하기에 힘쓰는 성도들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부흥에 대해서 많이 말하다가 요즘은요 교회학교가 거의 무너진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학교 재건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가 거의 무너져 갑니다. 어린이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 SNS 이런데 영상에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95% 이상이 20세를 전후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통계가 2013년에 발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 그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모습을 예전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교 전에 먼저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른들의 믿음이 진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른들의 믿음에서 진실을 볼 때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에게서 믿음의 실천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라 말은 하는데 교회에서는 분명히 예수 믿는 게 틀림없는데 집에 오면 예수 믿는 자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구원과 기쁨과 평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서 나도 부모님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수 믿어라 해도 나도 아빠처럼 믿을까 봐 엄마처럼 될까 봐 교회 안 갈 거예요 하고 떠나버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성을 가져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다닐 환경과 시간을 만들고 토요일부터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주일이면 더 일찍 일어나 교회 갈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 가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저절로 이때가 교회 가는가 보다 하고 되지 않겠습니까? 절기나 특별 기도회 때 꼭 참석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 갈 이유나 핑계보다는 교회 갈 만한 조건과 이유가 더 많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 전적으로 출석하도록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시에서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은 지금도 제가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니까 가끔 전화하시는 분인데 딸들이 장성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 유명한 연예인 아내가 된 아이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삽니다. 그분은 아이들 어릴 적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을 막 따끔하게 야단치느라고 말하면서 죽더라도 교회 앞에 가서 죽어. 이게 아주 그분의 강조사항이었어요. 죽으라 소리를 해서 안 됐지만 그 정도로 교회 생활을 강조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되 사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다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자식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한 뒤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고
성령이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자녀 신앙 문제는 성령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감화시키고 성령이 지키시며 성령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움직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에 일어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도에 일어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율법 박사였어요. 열정적으로 전통 유대교 율법을 지키고 율법 반대자들을 없애려 다메섹까지 달려갔습니다. 1절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어둠까지 물리쳐주는 빛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려면, 죄악에서 거룩으로 변화되려면, 실패에서 진정한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려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으켜 세우려면 하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빛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울을 바울 되게 하였던 하늘의 빛이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5월이, 오늘 이 주일이 하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의 음성이 들렸어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이제 그동안 자기가 했던 삶이 완전히 잘못된 삶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고 기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듣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 스스로 예수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은 바울의 회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하늘의 빛과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존재가 변화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 놀라운 계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계시의 사건이 여러분 마음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안으로 예배드리는 곳, 밖으로 전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한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많아요.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걸 줄여서 교회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두 가지만 말하면 예배와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목적도 참 빛이요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려는 것이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 우리의 갈 길을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려 그 소리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들의 종교인 유대 율법에 위배된다면서 잡으려고 가다가 빛과 소리 앞에 엎드러졌고 믿음을 바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번 달에 119 새생명 축제를 여는데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그래서 119예요. 5월 15일이 우리 교회가 초기 역사를 밝혀내어 새롭게 정한 교회 창립일인데 그날까지 한 사람을 전도하여 함께 축제를 열자는 거예요. 새 영혼을 불러 죄인을 구원하여 함께 축제하며 교회 창립주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일어났던 변화의 역사를 온 세상에 일으키려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사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여서 예배하고 나아가 전도하는 곳, 이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무엇이 달리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멈출 수 없는 사명, 전도. 이 책에 내 짝쿵 바나바라는 간증이 나오는데 전도와 양육의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도 평범한 김은주 집사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전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에 지쳐서 열심히 식어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전 교회에서의 지나친 전도 훈련과 또 네 번째 아이 출산이 겹쳐서 영혼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분위기가 밝은 교회에 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성도님을 통해 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거기서 선생님으로 수고하는 집사님과 또래 성주 엄마라는 집사들을 알면서 속회 예배까지 참여하게 됐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오미경 집사라는 분을 알게 되는데 그분이 자신의 바나바 새가족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맡은 새가족을 꾸준히 정착될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다소 냉정해 보이던 오 집사가 자신이 맡은 새가족을 섬길 때는 너무 상냥했으며 점심시간에는 새가족 옆에 꼭 붙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섬겨주니까 그 새가족은 즐겁게 교회 생활에 적응하였고 나중에는 봉사까지 하게 되는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김은주 집사도 새가족 돌보미가 되어 다른 새가족을 섬기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하셨던 분을 새가족으로 받아서 그분에게 자주 전화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동갑이었던 이분과는 서로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자녀들 교육까지 대화를 나누는 좋은 믿음의 벗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바나바 새가족 섬김을 잘해서 새가족들이 금방 적응하고 다른 성도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니 자신의 믿음도 더 잘 자라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 참 읽기 쉽지 않죠. 그러나 몇십 권의 책을 받으셔서 아마 조금씩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독후감도 여러분이 써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하자는 것이죠. 전도가 생명이고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삶이 온전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가 그렇게 새 가족들을 찬양하는데 그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 아로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인간은 지어졌으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어요. 그 후에 우리는 이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습니다. 나를 통해 나로부터 복음이 전해져요. 성도여 일어나십시오. 전도에 깨어서 우리 가정과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 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삼척을 주님께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나부터 전도하여 온 세상 전도하자. 할렐루야.